이리로 주는 나의 이리로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이리로 주는 나의 이리로 주는 나의 이리로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이리로 주는 나의 이리로 주는 나의 이리로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이리로 주는 나의 이리로 주는 나의 이리로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주님 기도 인도자의 기도에 따라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 나라가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할 수는 없지만 각 자리에서 예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병에 걸린 사람들과 그리고 병에 걸릴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고 이러한 은혜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 사람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목사님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 말씀을 듣고 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한 사람 때문에 굉장히 좀 논란이 됐던 일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한 사람이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성이었던 것 같은데, 이 여성이 23일 날 확진 검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25일 날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병상이 부족해서 자택에 머물고 있었나 봐요. 이제 그러다가 대구에 있는 의료원에서 이제 병상에 나서 아주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빨리 이 여성을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에,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에 달성군 보건소 소속 공무원과 간호사가 한 새벽 2시경에 집을 찾아가서 잠을 자고 있었죠. 이제 확진자는 잠을 자고 있던 이 여성을 깨워서 이제 그 구급차에 실어서 이제 데리고 온 거죠. 데리고 오는 중에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당시 이 확진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는 알려져 있고요. 병원을 도착하고 나서 이 확진자는 그 보건소 이제 직원에게, 그 공무원에게 운전을 왜 그렇게 하냐면 너도 감염되게 해줄까라는 말을 하고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침 맞은 공무원은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물론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뭐 이렇게 보호장구를 끼고 있었지만 이제 감염 의심이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가 됐고 지금 이제 물론 음성 판정은 났지만 며칠 이제 두고 봐야 하는 거죠. 한 14일 정도 두고 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침을 맞은 공무원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너무 황당하고 그리고 이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굉장히 그 사람 때문에 침을 뱉은 그 사람 때문에 괴로운 마음도 들 거고 굉장히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 것 같은데 물론 이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지금 좀 힘들게 하고 혹은 괴롭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공무원에게 침을 뱉은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혹은 우리의 뒤에서 사람들 뒤에서 나의 험담을 밀어넣거나 혹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고요. 또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를 참 괴롭게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지난주에 사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화살표로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앞에 설 때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이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나? 라는 그런 의문이 들 텐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질문의 답이 요나서에 있는데 그 말씀은 오늘 이제 본문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특별하게 여러분 그냥 이제 조심해야 하니까 조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읽지 않고 이제 뒤에 일어나는 재현쌤이 별표로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히 여겨 화를 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께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급히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도 그런 까닭이었습니다. 나는 주께서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제발 나를 죽여주십시고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다 여호와께서 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성 밖에서 나가성의 동쪽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오두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요나의 위로 방문풀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나무가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요나는 그 그늘 때문에 좀 더 편해지었으므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서 그 나무를 해치도록 하셨습니다. 그 나무는 곧 죽어버렸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머리 위로 햇볕이 내리쬐었습니다. 요나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고 싶은 마음에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나무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고 싶도록 화가 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으며 밤새 나타났다가 이튿날 죽고만 그 나무를 그렇게 아끼는데 우리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그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시인하는 분 어떻게 살았으며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저 큰 먼 비밀을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네, 우리 멋진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주신 최원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를. 자, 우리가 요나서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이 어렸을 적부터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짓는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그리고 이전 말씀에서, 이 말씀은 요나서는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요나라는 사람은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지금처럼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이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해 외쳐라. 그들의 죄가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 알려졌느니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요나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니느웨를 향해 회개를 요청하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메시지상으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이제 요나의 반응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나가 니느웨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니느웨로 향했어야 하지만 어디로 갔냐? 욥바에서 배를 타서 다시스로 향하려고 했거든요. 이 다시스라는 곳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 스페인 방향에 있는 한 이제 도시로 추측이 되는데, 어쨌든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니느웨라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이냐? 니느웨라는 곳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니네웨라고 불리더라고요. 니네웨라고 불리는 이라크의 한 도시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존재하고, 그리고 이 니느웨라는 이 도시는 과거에 있었던 아수르의 한 도시였고요. 그리고 아수르의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의 역할을 했던 그런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니네베라고 되어 있죠. 니네베라고 되어 있는 곳이 이제 니느웨라는 곳인데, 그런데 이 곳이요 정말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물론 상상으로 그렸겠지만 이렇게 추측을 해요.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무슨 낙원인 것 같죠. 소위 말하는 깨끗하고 건축물도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그려놓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정말 그러냐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당시의 유적들을 이렇게 발굴을 해 보면 이제 그런 증거들을 조금씩 알 수 있는데, 보세요. 지금 니네베라는 곳에 있는 니느웨의 남은 유적들입니다. 이 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성의 둘레만 해도 12km 정도 됐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그런 게 문들이 있잖아요. 남대문, 동대문 이런 문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도 여러 문들이 있었는데 그 문들 중에 하나였을 거다. 그리고 그 문들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 문은 쉐마시 게이트라고 해서 이제 이게 측면에서 보고 정면에서 보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아까도 보시면 이 정도 보면 사람이 요만해요. 사람이 요만한 거예요. 작은 문이 아니에요. 이 문 같은 경우도 길이가 20m 정도 됐고, 그리고 폭이 무려 70m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큰 거죠. 굉장히 규모가 큰 건축물을 만들 정도로 능력이 있었던, 뭔가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었던 그런 이제 도시가 바로 니느웨라는 곳이었는데, 그런데 이 니느웨를 이 요나라는 사람이 왜 미워했냐?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굉장히 천적 관계였어요.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고 그리고 이후에 결국에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라는 사람이 니느웨라는 나라를 초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시냐면 그 니느웨라는 곳에 니느웨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청해라. 회개하라고 말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들이 오히려 벌을 받아야지. 회개의 기회를 주지도 않고 벌을 받게 해야지.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시스로 향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요나는 이 다시스로 향하는 이 배에서 무엇을 만나냐면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폭풍을 만나게 되고 아마도 다시스를 향하는 요나를 막으시려고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신 거겠죠. 배에 탄 사람들은 그래도 살기 위해서 배에 있는 뭐 그런 무거운 것들, 짐들을 버려야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배가 가볍게 해야 배가 이제 전복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려도 뭐 나아지는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 이게 굉장히 과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중에 누군가 신에게 잘못을 했을 건데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라고 했고 제비를 통해서 뽑혀진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인 거예요. 요나. 성경에서 굉장히 우연과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요. 이렇게 제비 뽑는 경우들도 있고 굉장히 우연처럼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제비에 뽑히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연은 사실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발휘되는 그런 것이 바로 우연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제비를 통해서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어떻게 돼요? 사실대로 말하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지금 다시스를 향하고 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든지 아니면 막아서시는 것 같다라고 요나가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를 바닷속에 던져라. 그러면 당신들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얼씨구나 하고 요나를 배에서 밀어버리겠어요? 그럴 수 없죠. 소중한 한 생명이니까 그래도 어떻게든지 이 위기들을 자신의 힘으로 버텨보려고 하는데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게 됩니다. 바닷속에 던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나는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요나를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요나를 이렇게 큰 물고기가 잡아먹게 하고 그 뱃속에서 살게 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디서 봤어요? 피노키오에서 봤지 않았어요? 아마도 피노키오가 이 이야기, 피노키오를 지은 작가가 이 이야기를 보지 않았을까? 성경을 보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아까 사실은 배에서 이게 빠뜨리는 건 신청이 인당수로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어쨌든 이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생각나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요나는 배에서 밀어서 바닷속으로 던져지게 되고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요나는 바닷속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 자신이 죽을 줄 알았겠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그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물론 모르죠.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저 정도 물고기가 돼가지고 정말 큰 물고기여서 뱃속에서 위속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었는지 아니면 약간은 좀 타이트해서 이렇게 일자로 관처럼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잡아먹은 물고기들이 많아서 회를 떠가지고 뭐 이렇게 연명을 했는지 뭐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죠.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뱃속에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향했던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다시 이제 그 요나를 그 물 밖으로 땅으로 던져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명령을 하시는 거죠. 너는
일어나서 니누웨로 가서 그들을 향해 외쳐라. 너희들의 죄가 나에게 알려졌으니 40일이 지나면 니누웨가 무너질 테니까 너희는 회개해라. 이 명령을, 이 말을 니누웨에게 전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그 3장 말씀을 보면 이 니누웨가 정말 커서 사람이 걸어서 한 4일 정도가 돼야 그 니누웨 성을 돌 수 있을 정도의 크기라고 말을 하는데 요나는 며칠 동안 이 말씀을 전하느냐? 단 하루만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 소문으로 알려지도록 하려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장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장의 모습을 보면 아마도 여전히 요나는 니누웨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니누웨 사람들 좋아하지 않고 멸망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멸망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그 명령을 순종하기는 했죠.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100% 완벽하게 순종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4일을 돌아야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할 수 있는데 4일을 돌지 않고 며칠만 돌았어요? 딱 하루만 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성 밖에 나가서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런 각도로 성을 볼 수 있었는지 다른 각도로 성을 볼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 밖에 나가서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딱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수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3장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서하겠다. 그들이 이 요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빠르게 반응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이 니느웨에 살고 있는 왕에게까지 소식이 전달이 되고 왕에서부터 가축에까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이제 베옷이라고 말했을 때는 까끌까끌한 마로 만들어진 그런 옷을 말하는데, 그 까끌까끌한 옷을 입었다는 건 이제 자신이 뭔가를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뭐 그런, 그랬을 때 일부러 이제 입는 거 굉장히 좀 이제 뭔가 이렇게 보여주기 시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회개하는 그런 차원에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 모습을 본 요나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 황당하고 답답한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나쁜 사람들에게 그렇게 용서를 해주실 수 있겠냐?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라고 하나님을 협박하게 돼요. 협박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협박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하고 보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 밖에서 성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이 매우 더웠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동이 더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더운 곳에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요나 위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어요. 모르겠어요. 이걸 박넝쿨 이게 순식간에 자라게 할 수는 없는 건데 하나님이 이제 하루 만에 한순간에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나 위로 이제 박넝쿨이 자라게 하셔서 그늘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 그늘로 인해서 요나가 굉장히 기뻤을 거 아니에요. 그늘이 생겼으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손 선풍기가 있었겠어요. 에어컨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있어봤자 부채 정도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늘이 만들어지니까 굉장히 편안해졌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냐? 굉장히 하나님이 참 얄밉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하시냐면 벌레를 보내셔서 이 박넝쿨 나무를 해치게 하시고 결국에 이 박넝쿨이 죽게 하시고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늘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불평하고 다시 지치고 죽고 싶은 심정이 된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으며 밤새 나타났다가 이튿날 죽고만 그 나무를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넘게 살고 있으며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저 큰 성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냥 하루 동안 잠시 있었던 그 방넝풀도 그 존재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굉장히 아꼈던 것처럼, 그런데 이 생명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생명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지만 고의로 그래도 믿고 고의로 그러지 않아도 미운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중한 생명이니까.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참 묘한 부분이지만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비록 결과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된 이 종교 집단이겠지만, 그리고 알게 된 후에도 협조하지 않아서, 그리고 명단을 숨겨서 굉장히 우리를 곤란하게 만든 집단이긴 하지만, 그리고 아마도 그들이 이제 명단을 제출했을 때 뭔가 그게 있는 거죠. 이제 어려운 게 있는 거죠. 잘못된 그런 치부들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명단을 숨겨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그들을 향해 감정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이렇게 지금 어려워서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도록 안내도 하고, 막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교회는 아예 그 예배당에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좋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 사람들의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아주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또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죄를 졌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생각해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싫고 미워하는 순간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들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의 죄는 미워하지만 그들은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태도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전에도 그랬고 또 지금도 그랬고 또 이후에도 그럴 것인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며 우리를 어렵게 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잘못하는 그 잘못은 미워하지만 그들은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오히려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죄는 미워하지만 그들은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이 없을 때마다 미워하고 그들을 증오하고 저주하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사랑의 마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우리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